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집 남편이요,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 아내가 묻기를 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와서 자꾸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본래 안 그랬는데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나빠진 것이 아내 탓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저쪽에서 대답이 나왔네요.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 문제를 그런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죠. 소위 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거느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평가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이것이 성숙이고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숙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주 강한 확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아주 강한 의지,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경건, 나의 신앙, 어떤 나의 삶, 이런 걸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인가. 말은 쉬워도 이렇게 되기에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래 우리말 표현에는 본받으라, 이게 한 단어 같지만은 사실은 이 원어로는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쉼미메테스라고 하는 쉼 플러스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 합성어인데요. 말하자면은 함께라는 단어와 모방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합된 그런 합성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모방하는 자 또는 함께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모방이냐면 이 단어가, 쉼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게 뭐가 원형인지 아닌지를 이 식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복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닮았으면, 얼마나 모방했으면 식별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저에게도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웅, 스승, 내지는 어떤 부모, 내 좋은 부모, 이런 대상들을 자신의 이 모방 대상으로 삼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설교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투라든가 또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꼭 모 교수님을 너무 쏙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분의 영향을 벌써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 제가 94년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그분을 계속 저의 멘토로 삼아서 그분에게 계속 배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을 쏙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쏙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상당히 많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든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모방하고 따르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to be made입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어지는 상태를 이렇게 가리킬 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대상을 정말 쏙 닮아졌다, 이제 to be가 된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진 상태를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좀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 사역의 어떤 시작점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과 끝을 말하자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동의어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또 잘 닮았는지 바울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거를 조금 다르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본받으라 그러면 조금 또 저희들에겐 부담되니까 제가 이걸 한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에게 PPT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넘겨주지 못했어요. 전할 전자 줄 숫자를 씁니다. 전수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수하다. 그러니까 본받는다, 따르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전수하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뭘 전수하냐, 뭘 전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전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전통을 전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조직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의 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전수.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가지 않고 그 전수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전수만은. 누구의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할 때는 이 삶은 누군가에게 전수될 때 그 전수된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또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해서 선택을 받은,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A라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전수합니다. 근데 A는 또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게 계속 그 삶이 이어지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삶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전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 그냥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의 전수는
반드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모델은 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바울이 우리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라는 단어는 함께 또는 같은, 연합,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고요, 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 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의미를 설명하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아델포스입니다. 그럼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다르게 말하면 내 가족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피를 나누지 않은 같은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뭐가 된 겁니까? 가족이 된 겁니다.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종적으로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횡적으로는 그들은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그들이 갖게 된 특권. 여러분들이 유명한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과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형제로 갖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특권을 그들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죠.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런 바울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지도자들은 스승, 선생은 될지언정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계속 일깨워 줍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의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꼭 예배를 통해서 아니고 어떤 분은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역사하신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도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웃들에게 한마디 예수님을 전하듯 언제든지 제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그런 하나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는 수요팀, 금요팀에 여러분도 와서 복음을 꼭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주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인생의 목적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나는 어떤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쏙 빼닮았습니다. 어떤 걸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닮아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목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해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했냐?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을 너무나 쏙 빼닮은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어쩌자고 결혼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쩌자고 결혼했을까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주 리더 성향이 강한 남성이 있는데, 여러 이런 케이스들이 소개되는 중에 이 리더 성향이 강한 남성 하나를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확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자기 소나기 안에서 모든 게 통제돼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있어요. 근데 이 남성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노력가예요. 어느 정도 노력가냐면 거의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항상 당연히라는 말을 잘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걸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밀어붙이는 사람. 여러분, 이 남성의 아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목이 어쩌자고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내놓은 그 견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지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항상 자기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몰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을 이제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거예요. 항상 뭘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오카다 다카시는 이런 사람을 성숙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제 우리 사회 속에는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의 유익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을 보세요. 가족이든 또 직장 일터든 보면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든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죠. 바울은 그런 바울을 잘 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참 얼마나 서로 헐뜯고 또 남이 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 증언하고 자기 유익, 물질적인 유익, 쾌락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막 망가뜨리고, 그래도 그런 걸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를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비도덕적인 사회로, 비인간적인 사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제도, 어떤 조직,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내가 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앞에서 나온 본은 아까 쉰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번째 나온 본은 키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키포스라는 것은 일종의 원형을 쏙 복사한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우리는 이 본을, 키포스를 모델이라는 단어로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복사본이 키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키포스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델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키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여기다 붙이면 삼성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우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본, 이런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그런 목적을 전수해주는, 그런 삶을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바울이 본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받는 삶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고난 아니고 뭐가 고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덕에 기독교가 탄생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덕에 바울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삽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울은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먼저 바울도 고난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접근할 때 축복으로 접근합니다. 축복으로 접근합니다. 축복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있었죠. 한국교회가 정말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상가 건물을 전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았고, 막 대형 교회가 막 생기고 막 몇만 명,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이고 막 그런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더 욕을 먹고 있다는 거. 영역을 잃었어요. 영역을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축복에 빠지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 속에 있을 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장로교회는 저도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한 사람입니다. 청년이,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청년일 때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기도회가, 한국교회 기도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기도하러 안 와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푹 잘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 추구에 몰두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체득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TV 앞에서 TV 보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삶을 나누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영역을 잃었습니다. 왜 영역을 잃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압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카프만이라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해요. 누에고치 있잖아요. 이 누에고치가 직경 2mm 정도 되는 구멍으로 이렇게 거기 이제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친다고 그러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나비가 돼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프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구멍을 좀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나비가요, 몸부림칠 일도 없어. 편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근데요, 나오자마자 죽더래요, 나비가. 그 왜 죽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이 누에고치에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막 몸부림이 칠 때, 그때 영양분이 날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근육이 발달되고 체력이 발달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나비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이 없으니까 나오자마자 나비는 나비인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난이 없는 인간, 고난이 없는 인생,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까? 그들이 더 높이 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 속에 고난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고난받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는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자신의 고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고민만 하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을 자기는 알 바 아니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절대 완전에 자신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 부족을 알았다는 거죠. 그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본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기려 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부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미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인정해봐요. 그러면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수용합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합니다. 부족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됩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티포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만은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델을 복사본을 소유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복사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17절 끝부분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해야 될 모델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델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찾았습니다.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 모델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모델. 참 인품적으로 내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 두 번째, 사역적인 모델. 아주 교회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세 번째, 신학적인 학문적인 모델.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닫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주는 그런 모델. 그 세 번째는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의 사사를 받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칠레에 가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학문을, 신학을 터득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은가 봐요. 저도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많은 이 성경 티칭을 하는 것들은 그분의 영향 속에서 제가 터득한 건데, 그분에게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자지 교회 이렇게 사역 쪽에서는 제가 또 다른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제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종합한 모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예수님과 바울을 모델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 주변에 이런 모델을 제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도시락 싸들고 그분 곁에서 제가 그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반대로 저도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면 저를 본받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학문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은 비슷한 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눈여겨보십니까? 어떤 분은 전혀 모델되지 않는 나쁜 모델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시험 들어.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고 흔들려. 참 답답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눈여겨보실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또 저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언제 제 나이 벌써 먹을 만큼 또 먹어가고 있는데, 아유, 나이를 말할 뻔했네. 언제 제 모델을 찾습니까? 제가 40대 만났어야 되는데 답답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바울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른 인생의 목적, 하나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고난을 받는, 그리고 자기 부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전수해주는 작은 모델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